예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많은 문제 있는 조그만 무리들을 끌고 기드론 냇가를 지나서 조그만 언덕을 지나서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겟셋마네 동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 한 곳에 8명의 제자를 놔두시고는 3 제자를 데리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3 제자를 데리고는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는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감람나무 밑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 3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실 때 주님의 능력을 옆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자기들도 변화가 되는 그러한 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주 임박한 위기의 시간에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순환 시간에 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닥쳐오는 위기를 준비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은 아주 크게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여기에 그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사탄과 그의 수종들은 모든 마귀들은 그곳에 집결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탄의 힘들은 거기 다 집중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에는 세상의 모든 죄가 덮어 누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망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 형제들도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비로 주시는 복음의 2번째, 3번째, 4번째 주어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러한 자비의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나는 주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고 덜디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나와서 주님의 의를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자다가 잠에서 바짝 깹니다. 깨고 옛날에 했던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와서 너는 부족하지만 나와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비참하게 찌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이 있으시기에 제가 여기 오늘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2번째 주어지는 기회는 바로 자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설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비한 눈과 마주쳤을 때 그의 마음은 마치 빗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심히 통곡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틀린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 앉아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앉아있는 상태를 만족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가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위기의 때에 잠만 자고 있지 않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며 심히 통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몸부림치며 땅을 치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나와 함께 가자. 너를 위하여 오순절에 할 일이 있다. 지금 여러 수천 명의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어느 창녀에게 주셨습니다. 이 장녀는 지나가는 카라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또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서 그 노예들을 먹이시고 마른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게 한다는 그런 소리를 자꾸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말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히브리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는 이 비참한 여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의 한 사람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창녀였던 보잘것없는 여인이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장미가 있죠. 제가 보니까 한글로 번역된 것이 영어에서 말하는 뜻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후에 제가 영어에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찬미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725년 7월 24일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상선에 있는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근데 해군에서 아주 이렇게 하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모든 사람이 보는 한때 꽁꽁 묶여가지고 매를 아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구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노예선의 선장의 하인으로 아주 구박받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를 아는 어떤 선장을 만나고 그 사람이 존 뉴턴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도 선장이 됐는데요. 노예선을 하는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실어가지고 신대륙이나 이런 데서 와서 노예들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무엇인가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공허하고 무엇인가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도중 그는 토마스 아캄프스가 쓴 그리스도를 따라감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조금 감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항해하는 도중 아주 큰 풍랑이 오고 있었어요. 거진 배가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존 뉴턴은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의 생애는 아주 크다란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노예선을 운영하는 선장으로서 새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돈 버는 직업을 그만두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 후로 그는 43년간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82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의 생애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기억력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를 압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는 나의 주님은 위대한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선에서 노예 선장을 하며 사람을 착취하며 돈을 벌며 비참한 보람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셨을 때 그는 일어나서 주저없이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찬미로 우리에게 항상 감화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에 보니까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주 하나님 권능으로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니. 영어로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이라는 말은요, 참으로 놀랍고 굉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달고도 너무도 듣기 좋은 놀랍고 귀한 은혜가 나 같은 비참하고 한심한 죄인을 구했네. 내가 전에는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찾은 바 된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안 못 보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네.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 두려움을 물려쳤네. 내가 처음 믿는 순간 그 고귀한 은혜가 나타났다네.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나는 벌써 이곳에 도착했다네. 이 놀라운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이 은혜가 나의 본향까지 인도하시리라.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되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주님은 나의 위대한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비참한 죄 속에서 주님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소리를 듣고 함께 주님과 동행을 했을 때 그의 후반 43년의 생애는 큰 이적의 연속인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는 라합과 같은 죄 많은 사람의 이름도 있고 존 뉴턴의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것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죄에 눌려서 어떠한 고민을 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사탄이 주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